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 체크를 안 해서 좀 눈치 봐가지고 넘겨주세요. 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고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라고 할까요? 황당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가다가 빼어난 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물론 온 가족이 IQ 70밖에 안 되는 바보 가정이었어요. 그래도 남자는요, 그 여자가 너무나 예쁘니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단칼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물었어요. 나는 부자고 잘생기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왜 내 청혼을 거절합니까? 그랬더니 여자가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전통입니까? 우리 집안은요, 집안 식구들끼리 결혼하는 전통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결혼했고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결혼했고 고모는 고모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식구들과 결혼을 해야 돼요. 재밌다기보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선택에서 결혼까지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기까지의 과정을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먼저 신랑 신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단계를 휘두킨이라고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신부를 선택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신랑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종을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상대의 가문을 살핍니다. 성경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먼 땅으로 보냈는데 그런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이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3단계로 고백을 했는데 먼저 역사적인 순간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기독교의 회방자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게 되었는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을 택정하시고 부르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는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시고 자기를 부르셨다고 더 발전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어머니 뱃속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고백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정하신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간혹요, 자기가 종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교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더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종교성만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믿어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성이 탁월해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혼의 단계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신부감이 정해지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신랑은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모하르라는 몸값을 지불해요. 따라해 보세요. 모하르. 이 몸값은요, 신명기에 보면 은 50세겔 정도 됩니다. 50세겔이면 그 당시에 1세겔이 4일치 노동자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200일치로 계산을 하면 되겠고 약 2천만에서 4천만 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야곱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년간 나이를 얻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유대교 전통인 탈무드 시대에는요, 처녀는 200주주, 과부나 개종자는 100주주였습니다. 200주주는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신랑에게 받은 그 몸값을 딸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왜 그랬느냐? 여성이 결혼 생활 중에 보호받고 만약 이혼이나 남편의 사별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은 돈으로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참금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혼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신랑은 포도주 잔을 가득 채워서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신부가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신랑의 청혼을 받아들여 언약에 동참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신부의 자발적인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다 같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새 언약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이 정혼 단계에서 케투바라 하는 결혼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혼율이 낮은 것은 이 결혼 계약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하는 의무를 기록합니다. 음식, 의복, 부부간의 의무 등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혼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는 단계입니다.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 정혼을 마친 신랑은 신부와 함께 바로 살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와 신랑은 떨어져 있어요. 본문 2절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신랑이. 그런데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전에 정혼 단계에서 신부에게 개인적인 선물인 마탄을 줍니다. 마탄은 의무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준비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을 합니다. 이때부터 약 1년 정도의 긴 이별이 시작이 되는데 마타는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 이 선물을 보고 나를 기억하고 기다려달라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외롭거나 불안할 때 그 신랑이 주고 간 선물 마탄을 보면서 신랑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마탄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비유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신부들에게 신랑이신 주님을 잊지 말라고 기다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령의 선물이 바로 영적인 마탄인 거예요. 이 마탄은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나의 소유이며 나는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돌아온다는 신랑의 강력한 의지와 사랑이 담긴 약속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신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탄은요, 주로 보석이나 값비싼 의복, 향유 등 신부 자신을 단장하는 데 필요한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신부는 신랑이 준 마탄을 사용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신랑이 다시 올 날을 위해서 신부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부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신부 단장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대인의 풍습에서 정혼을 한 두 사람은 함께 살지도 않고 동침하지도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부부입니다. 만약에요, 정혼 기간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 간음으로 간주됐고 헤어지려면 정식 이혼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인데 약혼을 했어도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래서 정식 이혼 절차가 필요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오직 한 분 신랑만 있는 것 믿으세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신랑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랑이 떠나 있는 동안 신부는 정절을 지키고 결혼식에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도 등불을 준비해 두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 절차가 좀 특이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채비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복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에게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수가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황성복 안수 집사님 금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가셔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가족들 가실 때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있어요. 가볍게 살아라. 너는 가볍게 살아라. 너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 아멘.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요, 옳은 행실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신랑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신랑의 돌아옴이에요. 정혼을 하고 아버지로 간 신랑이 돌아오는 단계는 주님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신랑은 자신이 언제 신부로 데려갈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신방이 다 지어진 것을 확인하면 이제 가서 신부 데려오라 허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언제 신부 데리러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랑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결혼 풍습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 시기를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며, 예수님은 전지하신다며, 그러면서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전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때를 기다린다는 유대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이 세상에서는요,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날 일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세상에는 배도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요.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거세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로 위장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트럼프가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선지자와 협력하여 모든 종교를 자신을 숭배하는 체제로 통합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겉으로는 평화의 공존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통합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혹되는 것이 WCC, WEA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경제적 통제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666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고도의 감시 및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제 감시와 통제의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요 너무나 CCTV가 많고 그리고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확인해요. 교회 입구에도 CCTV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을 정부가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체제 아래서 환난을 겪습니다. 적그리스도는 666 짐승의 표를 이용해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요 생존을 위협하고 압박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움직임이 정점에 달하면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잖아요. 그는 처음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처럼,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합니다.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약 3년 반 동안은 성도들과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구속사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쓰시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때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유대인 풍습에서 아버지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보통 한밤중에 그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때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외칩니다. 신랑은 신부를 가마에 태워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를 납치하는 듯이 데려간다고 해서 헬라어로 하루파죠. 체어감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요 예수님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채가듯이 그렇게 채갈 거예요. 이것이 휴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수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텐데 공중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이때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들은 부활해서 주님이 오시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마치 땅에 있는 우리를 채가는 것처럼 천사가 끌어올려 올라갑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마겟돈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의 최후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와 열국의 군대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이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재림하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결박돼서 무저격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써 지상의 모든 악한 권세가 정리됩니다. 신랑이 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을 하면 문을 닫고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기쁨의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7년간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7년 기간 동안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역사적 전천전선 입장에서는 이 혼인잔치가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자, 7일간의 혼인잔치에서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첫째, 신랑이 신부에게 베일을 덮어줍니다. 결혼식 직전에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확인을 해요. 얼굴을 확인을 하고 베일을 덮어주는데 이 이벤트는 야곱이 결혼을 할 때 나의 일인지 알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신부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나는 당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과 영혼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고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신부가요 신랑을 7바퀴 돌아요. 7바퀴 도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반드시 꺾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가정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창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신랑 주위에 보이지 않는 보호복을 벽을 신부가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삶의 중심이 되겠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은 후파 아래서 예식을 취합니다. 유대인 결혼식은 저렇게 사방이 트이고 위에만 천이 덮인 천막 아래서 진행이 됩니다. 의미는 뭐냐면 후파는 신랑의 집을 의미하고 사방이 트여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장막처럼 언제나 손님을 환영하는 열린 가정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머리 위에 덮인 천은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컵을 깨트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때 신혼부부가 귀하고 아름다운 컵을 깨트려 버립니다. 컵을 바닥에 놓고 지금 발로 밟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컵을 깨트릴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기억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유대교적 해석이에요.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결혼식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슬픔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인데 이것은요 시편 137편 6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늘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깨어진 세상에 대한 책임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깨어진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잔을 깨트리는 행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 불완전하고 깨어져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이 깨어진 세상을 수선하고 고쳐 나가겠다는 사명감을 다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컵을 깨트리는 것은 고난과 기쁨의 공존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국 조각처럼 아프고 힘든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진 컵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신랑과 신부가 함께 극복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산산조각난 컵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듯이 나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이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혼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퍼포먼스 가운데 이유도 격리가 있습니다. 예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즉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들하고 부르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약 10분에서 15분 단둘이 머뭅니다. 이는 법적 종교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정혼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친밀함의 정점입니다. 자, 이제 결혼을 끝났어요. 혼인잔치가 끝나면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두 사람은 둘이 하나가 되어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게 돼요. 여러분, 결혼식이 천년왕국이라면 결혼 생활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곳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물하신 실물 교육이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잖아요. 천국은 그보다 더한 행복이 영원하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용서하고 인내하는 과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결핍이 있고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핍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은 늘 고난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생활에는 고난도 없고 아쉬움도 없습니다. 천국 생활은 완전한 만족스러운 생활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한 행복과 회복과 기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만족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친밀함입니다. 천국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고통과 눈물의 완전한 종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별의 슬픔, 질병의 아픔, 마음의 상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 유혹과 결핍이 없는 정결함이에요. 천국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다시는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영적인 갈증이 없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분에 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몸이 아픈 분들 희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더 아파지고요. 요거만 고치면 되겠지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다른 병도 생기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썩지 않고 영원히 강건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노화나 장애, 질병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몸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됩니다. 다섯 번째, 신랑 되신 주님과 누리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기쁨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결혼하고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얼마 동안이나 행복하셨어요? 캐너라는 사람은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3주간 서로 연구하고 3개월간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 3년간 서로 싸우고 그리고 30년간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다. 이게 결혼이래요. 그러니까 허니문의 행복은 잠시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천국은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국은요, 각자의 수고에 따른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것, 인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만물이 회복된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의 사이가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경쟁이 없고 전쟁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아멘. 천국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신부가 정혼기간의 모든 고생을 뒤로하고 신랑 집에 들어갈 때 느끼는 안도감과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제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감사하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유대인 신부가 신랑이 준 선물을 보면서 날마다 신랑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